19장 17절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9장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39장 제가 지난번 설명을 하면서 마곡을 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가는 중입니다. 벌써 좀 까마득하죠? 하루 휴강을 하니까 언제 뭔 얘기를 들었나 다 잊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351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가로 없는 2번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352페이지 한쪽 가로 1번 보수를 통한 회복 약속, 원수를 갚아서 예루살렘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원수를 갚아서 회복해 준다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방에 대한 이방 모든 나라들을 원수 갚아주겠다. 예루살렘의 원수죠. 그 다음 이쪽 353페이지 중간에 조금 내려오면 양쪽 가로 2번 나옵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회복에 대한 약속 가운데 목자를 치신 후에 이스라엘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친 후에 회복하고 그 다음 세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세일 백성을 치신 후에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그 밑에 354페이지 중간 조금 못 미쳐서 동그라미 안에 3번 보면 마곡을 치신 후에, 마곡은 저 북방 민족들이죠. 그 마곡을 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하는 약속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개 멸망 모습을 오늘 지금 봉독해 드린 거예요. 17절 고개 멸망 모습. 너 인자야, 에스겔이 하는 말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는 모여오라. 그러니까 이제 마곡의 나라, 마곡의 군대들이 다 쓰러지고 군장들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모든 군대들의 시체를 다 먹어버리고 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20절까지였어요. 아주 배불리 먹을 것이다. 20절 보세요.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산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마곡의 군대들의 시체를 다 먹어버린다. 그 다음 21절로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알게 되어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의 권능을 보여주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서 원수들을 다 갚아줄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원수를 다 갚아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야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지라.
열국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죄로 말미암아서 이방에 사로잡혀 갔겠구나 하는 사실을 많은 열국들이, 많은 열왕들, 열국들이 알게 된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그들을 내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백성들 앞에서 다 가리워버렸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2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땅에서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을, 이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거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백성들에게 나타난다. 그게 나타날 때에 부끄럽죠.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그게 한없이 부끄러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등한히 하고 살았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사로잡혀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이르게 했지만은 후에는 앞으로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나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이유 분명하죠.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거죠.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를 곤고하게 했다가 형통하게도 하고 울게도 했다가 웃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했다가 건강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섭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그처럼 우리를 겸해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섭리하시는 일이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들에게서 얼굴을 하나님이 가리우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약속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39장 29절까지 내용 봐도, 에스겔서가 바로 에스겔 내용이 흩었다가 모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흩으시고 모으심을 예언하는 것. 이것이 에스겔의 대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흩었다가 모은다.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교육 섭리, 이것이 바로 이 흩었다가 모으시는 섭리가 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0장 넘어가서 40장부터는 성전과 국가, 성전을 회복해주고 나라도 회복해주겠다. 성전 다 헐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전부 헐어버리고 그래서 흔적이 없게 만드셨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주겠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의 왕가도 다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왕가도 다시 일으켜서 예루살렘, 유다,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사고가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되죠. 나쁜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하는 거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아니죠. 아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기독신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종교성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거야 당연히 나쁜 일은 마귀라는 놈이 하고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이거 아마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모든 만사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나를 망하게 하셨나. 마귀를 시켜서 망하게 했다는 것도 또 다행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도. 그런데 마귀를 시켜서 망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멀리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와서 나를 제 편 만들어서 망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해결 방법을 바르게 못 찾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40장 보면 40장부터 이제 보면은 44장까지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입니다. 성전을 다시 이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 주겠다. 자, 355페이지 교재 보시면 제루의 상단 동그라미 안에 1번이 나옵니다. 성전 담과 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0장 1절로 4절 사로잡힌 지 25년 되던 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로잡혀간 지 25년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이 뭐냐면 5절로 16절 보면 담과 동문 구조와 그것들을 자로 청량하는 이상입니다. 성전 담, 이게 담 아니에요? 성전 담. 이게 담인데, 이게 동쪽에 있는 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5절로 16절에서 담하고 성전이 담장하고 동쪽에 있는 문하고 그리고 그 구조들을 자로, 이 담하고 문 구조를 자로 재요. 그런 이상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저 무너진 성전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23절을 보시면은 바깥뜰에 북향한 문간 구조와 그것들을 청량하는 이상. 바깥뜰 여기죠. 그리고 북쪽은 여기입니다. 이쪽이 북쪽인데 이쪽으로 또 문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재는 그 구조와 그것들을 천사가 일일이 청량을 해요. 한번 대충 보십시다. 4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 중에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죠.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올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 3가지 줄이에요. 청량하는 장대, 긴 장대 자지요. 이걸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으로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라. 다
너 본 거 다 가서 백성에게 말해주어라. 그리고는 이제 일일이 그 장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이걸 재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재고 여기도 재고 전부 청량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23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24절로 27절에 보면 남쪽으로 향한 문간의 구조, 이쪽으로 향한 남쪽이에요. 일로로 향한 문간의 구조와 그 뜰을 차로 청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실랍니다. 24절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이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았더라. 이쪽과 이쪽이 다 같더라. 이쪽 북쪽에 있는 것과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간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것과 같고 그 문간의 장이 50척이요 방이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계단이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편 저편 문 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향한 문간이 있었더라. 그런데 청량을 하니까 100척이었더라. 100자나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부터 37절로부터 37절까지는 안뜰의 남과 동과 북편 문간의 구조와 청량. 안뜰 남, 동, 북 다 잽니다. 그래서 전부 청량한 내용이 37절까지고요. 그 다음 이제 38절에서부터 43절까지가 북문 곁에 있는 방과 상의 구조 및 위치와 그 용도, 이 북문의 북쪽에 있는 문 곁에 이게 담이지만은 왜 종종 그 제실 같은 데 가서 보시면요 들어가는 문간이 있으면서 옆에 쭉 방이 있잖아요. 왜 여기 어디야 고궁에 가봐도 그런 거 많지. 왕실에 가보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자로 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4절로부터 49절까지는 안뜰의 방의 위치 및 용도. 안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다가 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다락방을 다 만들었었어요. 성전에다가 지을 때 이 다락. 뜰 안에 있는 이 방들도 전부 다 청량하는 내용. 그것이 마지막 4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긴 이제 대충 성전의 이 모습을 한 천사, 못 빛나는 그런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에게 청량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 40장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41장과 42장은 성전과 기타 시설의 모습이죠. 이제는 요 성전 요 모습. 지금은 요 바깥 뜰악, 담장 이것에 대한 청량이었지만 41장과 42장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성전과 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 있죠. 뭐 등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향단이라든가 언약궤라든가 이런 것들의 모습을 다 위치와 그 용도 등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41절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성소와 그 내전 지성소의 구조를 자로 청량하는 것. 이 성소 이거 청량하고 그 다음 내소 이 지성소 이쪽을 청량하고 두 개를 청량하는 내용이 11절까지. 맞나 안 맞나 조금 확인하고요. 막 목사가 또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조금 읽고 한번 정말 맞나 한 번씩 확인을 해야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문벽, 문의 벽을 문 달린 이 벽을 청량하는데 6척이나 돼요. 6척. 그러니까 막 큰 돌로 이렇게 쌌으니까 벽 두께가 6척이면 6자면은 여기 얼마나 이 목초가 있잖아요. 이게 6자면은 두 자가 한 1m 된다고 생각하면 한 3m 정도 굉장히 두껍죠. 성전 벽이 그런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을 바벨론에 와서 다 헐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벽이 그렇게 두꺼웠었는데 그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며 문통 이편벽의 광이 50척이요. 50척이요. 5척이요.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라. 40척, 20척 이렇게 되죠. 40척, 20척. 여기까지는 아마 60척일 거예요. 여기가 20척. 내용 한다니까. 그런 이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2절로부터 26절은 별관과 성전의 외부 면적과 내부에 있는 장식의 구조. 별관들은 아까 이 성전 옆에 이제 이런 데다 달아지기도 하고 성전 옆에다가 달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떡상이라든가 등대라든가 향단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면적 내부에 있는 장식의 구조들을 다 보여주고 42장 1절로 14절까지는 북편과 남편의 골방, 뜰에 있는 방들의 구조. 이제 아까 북편, 남편 여기에 있는 뜰에 있는 방들이 이렇게 쫙 달려 있는데 솔로몬이 지을 때는 이걸 3층으로 성전이 높으니까요. 성전 본체는 높으니까 3층으로 해서 나사 형식의 계단으로 이렇게 1, 2, 3층이 다 통하게 만들어줬어요. 1, 2, 3층 방들이 전부. 그 방 안에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있는 옷도 거기다 두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제사 드릴 때 쓰는 금 접시라든가 여러 가지 불집게라든가 은으로 만든 접시, 구리로 만든 기구들을 그 방에다가 전부 보관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바로 제사장들이 쓰는 하나의 방들로 그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재는 거죠.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20절까지는 성전의 사면에 있는 담을 청량하고 그 용도를 밝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15절 보십시다. 15절 42장 15절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향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을 전부 다 청량을 했다. 데리고 나가서 청량을 하니 500척이요.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 청량하니 그 사방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나 그 담은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이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여기도 500척. 여기도 500척. 그러니까 500제곱척이죠. 면적이. 그런 척 안에 해놨는데 이 담장이란 거룩한 것과 그 다음 속된 것 이것을 구별하는 한계선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자는 거룩한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피의 제물을 가져야 이 안에 들어오죠. 원래 백성들도 이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피의 제물 없이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 와서 제물 가지고 왔으면 자기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제단 앞에서 빨리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백성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감히 이 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차이점이에요. 택한 백성과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의 엄연한 구별이 있잖아요. 확실한 구별이.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말을 죽어도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또 교인들도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해 놨다.
여기는 거룩한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데지만,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데지만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정된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 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구원 못 얻고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막 여기 휘장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이 휘장인데.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한 길로 열어놔 버리죠. 그 일은 왜 그러냐면 유대인과 택한 백성과 택한 받지 못한 이방 백성을 구별하는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에 담을 다 헐었다고 했잖아요. 이 담이 다 헐려져 버린 거예요. 왜? 이방인들 두르게 하려고. 그럼 이방인들 누구를 이방인 가운데서 부를 수 있는 택자가 있어요. 그 숫자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숫자까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바로 이방 땅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거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믿고 경외하게 된 것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믿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안 믿는 건 당연히 안 믿어요. 안 믿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믿을 때가 안 됐으니까 안 믿거나 그런 사람은 택함 받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 건데 구태여 예수 안 믿는 걸 그렇게 안달복달할 건 뭐 있어요? 사람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는 걸 안달복달하나 했더니 사람들이 좀 교회 많이 나와야 부흥이 되잖아요. 이게 목적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안달복달하게 해요. 거기 안달복달해야 내 간장만 녹아지죠. 왔다가 믿을까 말까 하다가 나가버리고 와가지고도 돈푼이나 가지고 낼까 말까 하면서 살살 사람 약올리면 그거 정말 애간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짓을 당해요. 내가 쓰면 내고 말갔으면 말고 오가 쓰면 오고 말갔으면 말고 누가 답답해요. 오는 사람 말씀 듣고 귀 열려서 깨닫는 사람에게 정성 들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오직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주고 싶어서 여러분 어디 나가서 맛있는 것 먹으면 아이고 이놈 시험 좀 공부하는 아무개 이놈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거 분명히 생각하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는 음식점을 발견하면 여기 정말 누구누구 데리고 와서 먹이고 싶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제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성 들여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죽어도 안 믿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하게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 택자와 불택자가 엄연하게 담으로 딱 쳐 있어요. 그런 다음 숫자가 이제 이 담을 헐어버린 것은 유대인, 이방인 가운데 이제 들어올 자, 이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담이 헐려야 들어오죠. 담이 헐어져요. 그래서 헐어버렸고, 그 다음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이 다시 시작. 여기는 이방인의 구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너무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가? 이 선택받은 은혜의 감동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예수 믿을 힘이 없어요. 힘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삶의 저력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걸 우리들이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망각하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 교회 연예 권사님 손자 녀석이 학교 가더니만 저 학반 아이들한테 막 까불지만 나는 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니는 막 하나님께서 선택 안 했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기가 살잖아요. 기가 팍팍 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들어가면 어디 가도 기 안 죽죠. 왜 기가 죽어요? 사람이 기가 꺾이면 병드는 거예요. 사람이
기가 꺾이는 병들어요. 근데 기가 살리면 병도 다 치료가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가지고, 아유, 염증이 있네요. 그래 놓으면 기가 팍 꺾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죽어가는 거야, 점점. 네, 점점. 그러니까 서령 염증이 있다고 하기는, 염증이 있어도 하나님이 죽여야 죽지. 하나님이 안 죽이면 죽나? 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이고, 염증이 있겠네요. 아이고, 이러다가 암으로 돌아서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발랑발랑 떨기 시작하면 그냥 가요. 얼마 안 가서. 사람이 기를 꺾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확신, 여기에 쏘아지는 힘, 믿음의 힘이죠. 자, 그 다음, 발랑발랑 소리에다가 다 잊어버려. 네? 43장 몇 절? 1절. 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과 동문으로 들어가는 이상을 봅니다. 놀랍죠? 예루살렘 성이 따로 또 있잖아요. 이 밖에 성이 막 쫙 있고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곽을 통과해서 동쪽에 있는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좌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 이름을 그 지성소에 두겠다. 그런 의미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 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 안까지 에스겔을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들어 찬 모습을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그래서 이 동쪽 문이라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때는 들어오는 출입구를 동쪽으로 내야 한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성전을 문을 동쪽으로 냈으니까. 우리는 동쪽으로는 못하고라도 북쪽으로 난 거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6절로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죄를 회개하면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음란한 죄를 저버리고 나면 6절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이천 성전 안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발 갖다 놔둔 데래요. 지성소 내 발을 거기다 놔둔다. 그러면서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방 왕들과 야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한 나라들, 강대한 왕들을 의지하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태도를 책망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그러니까 우상이 이 성전 밖에까지, 이 담장 밖에까지, 이 성전 밖에까지, 이 성전 이거 밖에까지 꽉 들어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거기 없었다. 거기를 떠나버렸다. 더럽고 치사해서 나 거기 떠났댔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방 신과 그런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다 멸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거기 거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법도와 규례를 명하시고 단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량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정의 주인은 지극히 걸어가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규례와 법도 일일이 일러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다시는 실수하지도 않고, 실수가 아니죠. 또 드릴 필요도 없고 또 행해야 할 이유도 없이 완전한 성전에서 완벽한 규례와 법도를 지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도 다 저주받아야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 더럽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못나고 미련한 아주 그림자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몸이 신령한 성전이 되셔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데 우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평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거듭거듭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달팠을까. 정말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그대로 하자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아주 가볍고 쉽게 우리는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다 규례와 법도대로 따라 이루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보면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는 곧 한 손넓이,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만큼 손넓이를 하나 더 해요. 이게 한 자예요. 이게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규빗. 여기서. 그러니까 약 한 45cm 정도 되죠. 그렇게 되면 팔 긴 사람은 또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정상일 거예요. 제 길이가. 그러니까 45cm. 그래, 사면 가장자리 광이 1척이며 그 가으로 불린 터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다. 제단의 모습도 다 보여주고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두 척, 제단의 그 번제단, 여기 있는 번제단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여주는 것이 17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18절로부터 27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죠. 여기서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거 우리 레위기 때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사람들에게는 에스겔에게 다시 말해주는가. 솔로몬 이후에 한 번도 유월절 드려보지도 않고 우상이 가득하니까 여기서 제사를 안 드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전 약도도 규모도 모든 제단의 모든 기구들도 다시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다시 짓도록 회복해 줄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회복해서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도록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출애굽기서나 레위기서에서 다 공부한 거고 또 신명기에서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부한 지가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지난 거니까 다시 일일이 다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자세히 할 필요 없으니까 공연히 아이고 박 목사 이제 실증 나는가 보다 슬슬 넘어가는 거 보니까 실증 나서가 아니라 이제 배운 지 2, 3년밖에 안 했는데 다 잊었다면 퇴학당해야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제단에서 제물 드리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잖아요. 뿔 제단이 이렇게 여기 뿔 달렸잖아요. 여기 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전부 피 뿌려서 제단 일단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거기에서 이제 수송아지와 염소, 양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31절까지 나오는데 자 27절 보세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이 모든 날이 27절 43장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제사 드릴 때 내가 즐겁게 그 제사를 받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지금 다 억류당해가지고 종로로 타고 나라도 잃고 성도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대대손손 바벨론의 종로로 가면 노예로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대단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 정도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감동이 안 오거든요. 그 감동이. 왜? 그 깊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걸 모르니까. 구약을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건이 이게 엄청난 사건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기쁨이 없다니까요. 기쁨이.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진짜 엄청난 다이아 1000만원짜리를 하나 주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애들은 이 다이아 무슨 반짝반짝 돌덩어리 같으니까 그걸로 구슬치기 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 진가를 알면 와 횡재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가를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살펴가게 되면 와 정말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약속만 받았지 그 증거는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취를 못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약속은 받았어요. 큰 민족 이루어주리라는 거 약속받았지만 그가 나라를 세워서 다윗이 통치하면서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 시대에 유대제국을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어 살던 그 영화는 아브라함이 못 봤잖아요. 믿음으로만 봤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건 믿기만 했지 실제로 이루어진 건 못 봤거든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보낸다는 것 약속만 들었지 메시아 온 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약속과 함께 메시아가 이미 왔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룬 것까지 다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감지를 못하니까 그 감각이 안 와요. 그래서 감동이 적고 감동이 적으니까 기쁨이 적고 기쁨이 적으니까 역시 사는 맛이 티니하고 그래서 자주는 토라지고 자주는 슬퍼지고 자주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허탈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결과로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3장 27절까지 다 했죠. 그 다음 4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성전 안으로 쫙 들어가셔요.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내가 회복해 준다는 약속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밖간문에 돌아오시니 여기 밖간 일로로 돌아오니까 그 문이 닫히었더라. 성전 문이 꽉 잠겼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일로로 들어와서 여기 문을 딱 잠갔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온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왕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치할 왕은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다른 데로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수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어디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는지 너 자세히 잘 봐라.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 지금까지 가증하게 행한 일이 족하다. 그걸로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할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사람 사서 여기다 맡겨버리고 할 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 안에 들어오는데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들의 신 섬기면서 난리를 쳤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패역한 일을 행하려고 하냐. 그걸로 족하다.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9절로부터 14절까지 거기 보면 레위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시 임무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과거는 그랬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일을 맡기겠다. 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방인들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을 거치게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거쳐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일만 잘 하게 되면 백성들은 범죄한 그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그 일만 잘하면 무난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 임무를 안 하니까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쌓이고 이방신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을 임무를 소홀히 했던 제사장들 왜 그렇게 소홀히 했는가? 편안하니까. 이방민족도 안 쳐들어와요. 솔로몬 때 다윗 왕 때 벌써 모든 주변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앉아서 왕궁을 짓는데 소문이 솔로몬이 왕궁을 13년 걸려 짓고 그의 신전을 17년을 걸려 지었단다. 이 소문 자체가 주변 국가를 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어요. 누가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먹고 즐길 일밖에 없잖아요. 먹고 즐기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 자기들 좋은 대로 그냥 편안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자기들 좋은 대로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생활할 때 제사장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죄를 깨닫고 재물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재물 가지면 제사장은 그 재물 잡아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니까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갈 염려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사를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죄 중에 살잖아요. 지금도. 죄악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죄 중에 우리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권세에게 끌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우리 죄가대로라면 당장 날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죄의 권세에 끌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며 포로가 돼서 살게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잊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교 다니면서 배고팠을 때, 고학할 때, 그때 지나가면서 제가 항상 그걸 기억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가 고픈데 저녁 노을 이렇게 지나가서요. 저녁 노을 지나가는데 어느 동네 앞에 가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한데 배는 고프고 어디 이제 들어가 잘 자리도 없고 그런데 어느 아줌마가 자그마한 시루 이쁜 시루를 하나 이고 나오는 거예요. 자, 들판으로 동네 입구 들판으로 와나 앉아서 이제 언덕에 앉아서 쳐다보니까 와 거기다 집을 10자로 터지면 그걸 다 엎어놓더라고요. 그러더만 일을 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이제 그거 다 한 다음에 쫓아가서 아줌마 저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먹어도 된대요. 그래서 그 떡을 먹었어요. 그 아줌마 생각이 가끔 나요. 하도 볼 때 그걸 먹어가지고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 그렇게 조금 도움을 입은 것이 한평생 잊지 않고 기억나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잊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죄의 원세 아래서 죄의 종로로 다며 살던 우리들 누가 건져줬어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누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줬어요? 누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했어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분이 좋아하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나오면 어떻게 생전 보지도 않은 분에게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고 막연한 얘기예요. 막연한 얘기. 그러니까 충성해야 복 받는다 이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복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깨닫고 나면 이걸 깨닫고 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제사장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편안하니까 귀찮잖아요. 맨날 여기 옆에서 칼 들고 짐승이나 깨끗이 짐승이나 목 지르고 그거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나 안 한다. 야야야 내가 너 좀 몇 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해라. 그놈이 가가지고 할 줄을 뭐 알아요. 사람 대신 세워가지고 하니까 제사도 제사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야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야 이렇게 꼭 해야 돼. 두로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 꼭 뭐 때문에 양만 잡아야 되느냐. 소잡을 필요가 뭐냐? 돼지 없자, 돼지. 그래가지고 저들 마음대로 이방신 섬기듯이 저 안에서 온갖 잡일을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노여하잖아요. 왜? 완벽한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니까. 마음 푹 놓고 사십시오. 마음 푹 놓고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동만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잊어버리면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속의 은총을 힘입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그분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는 어제 우리 임직식 했죠?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장로로 세우신 뜻, 나를 집사로 세우신 뜻, 나를 권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그 뜻을 자꾸 생각해요?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항상 헤아리고 싶은 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속성이에요. 자기가 존경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헤아리고 싶죠. 왜?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이 그 과정에서만 나타나야 돼요. 복이니 벌 받을 것이니 이런 건 다 무속으로 끌고 가는 그게 올케미. 너 그러다가는 벌 받는다. 이게 이제 무속화되어지는 입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날 축복 안 할 텐데 이것도 무속으로 끌고 가는 입구예요. 오직 기독교 신앙은 감동에서 와야 돼요. 사랑의 감동에서. 그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청 떨 것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발견했으면 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부모님은 무슨 선물을 좋아하실까? 늘 그걸 헤아리고 자녀가 그걸 생각하면서 급기야는 전화를 하죠. 엄마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얘야 선물은 무슨 선물이냐. 내 얼굴 한번 보면 된다. 그 깊으신 어머니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받으면 뭐 받겠습니까?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 끝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음 다 딴 데다가 다 쏟아버리고 어쩌다가 겁이 나면 그때야 아이고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벌 받지. 그래 또 하나님 앞에서 보고 추스리고 뭐 또 좀 해보는 척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우뻑 짚어 어떤 때는 몇 달 잘 나와. 그러다가 또 참 내가 조금 무식하면 똥속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뱃속이 편안하면 또 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처럼 치사하면 태하고 침 맡을 거예요. 치사해서. 어떤 놈의 마음을 줄자면 아예 탁 줘버리고 안 죽었으면 아예 말아버리는 일이지. 줬다 말았다. 그 하나님이 치사해서 받겠어요. 차나 한잔 하고 해요.